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리더십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바로 리더십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와 단체, 사회와 친목 모임 등 다수가 모이는 곳이라면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리더십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조직체의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향이라든지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조직체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삶의 수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은 강한 삶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받아온 리더십은 흔히 말하는 카네기식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카네기식 리더십은 일명 처세론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처세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처세론적인 리더십은 마치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길을 찾아가는 훌륭한 안내문인 것입니다. 대부분 경우 지도가 있으면 길과 위치를 찾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그러나 지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면 환경의 변화에 무력하다는 점이 약점인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지도를 가지고 변한 환경에서 길과 위치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찾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도가 아닌 나침판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침판 리더십인 것입니다. 즉 환경의 변화라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며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 이런 나침판 같은 리더십을 우리는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참 유행했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리더십은 보다 성숙한 차원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리더십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생긴 일을 중심으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쫓고 배우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은 가는 도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며 은근히 경쟁을 하면서 서로의 기재기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오늘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모친인 살로메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임금 자리에 오르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아지고 어뜸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나머지 10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겨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권력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장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집권자의 리더십이 바로 이 권위주의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높은 자리에 앉아 호령하며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는 세상의 집권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집권자의 리더십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리더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어뜸이 되는 길, 위대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섬겨주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그 위대함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권력 지향주의적이고 또 계급 지향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계급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이를 따집니다. 나이가 얼마인가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상하와 서열 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사 연한이라든지 학교 성여비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구들방에 앉을 때에도 항상 아랫목과 윗목을 따져서 앉았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말할 때도 몇 대 조상이 무슨 벼슬을 지냈다는 말만 하고 있지 어떤 봉사와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 보면 지배 욕구, 곧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권력 지향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섬기는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이 지배하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미 어미가 어린 자녀를 섬기듯이 고집세고 완악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섬겼습니다. 또 다윗은 비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섬겼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섬기는 삶이었음을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은 인간의 본성과 본래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만히 놓아두게 되면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보다 섬김 받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 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섬김을 받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계속적으로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아기들입니다. 어린 아기들은 어른이 반드시 섬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섬김을 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섬김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기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성님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숙한 리더십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경배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어린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까? 이는 우리 죄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일생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외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대로 이 땅에서 성림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마치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림의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진정으로 위대하고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야말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삶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100대 기업에서 대부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은사를 따라 행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즉시 누구나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과 세상 속에서 해야 할 그 사역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성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와 목적과 역할과 그 기능을 감당할 때 삶의 풍성한 의미를 체험하며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김은 공감입니다. 공감은 감정이입을 바탕으로 더 큰 폭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에 대한 공감, 비전에 대한 공감 없이 목표나 비전은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감정이입은 리더의 방향을 공감하고 추정하며 또 성과를 배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을 통해서 리더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조직 구성원들을 리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적 배려와 헌신이 바로 섬김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은 리더십의 비결에 대하여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고 또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구성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리더와 직원들 사이에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은 바로 육성인 것입니다. 옷에 많이 말하는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력 자원이 가장 중요한 미래 지식 사회에서 직원의 육성이야말로 경영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회사라고 하는 앞선 기업들은 인재 육성과 리더 양성에 큰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조직이 공경에 처하는 이유는 조직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의 리더에만 의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직은 그 목적에 맞게 여러 계층의 리더가 필요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키우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부는 배려입니다. 기업을 둘러싼 세 개의 이해 집단을 들게 되면 직원과 고객과 그리고 주주 이렇게 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이 바로 직원인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고객에게 무엇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처럼 회사가 직원을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 직원은 자신이 받은 대접처럼 또 고객을 반드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자한 주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림은 첫째 공감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육성, 세 번째는 배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림은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조직의 의사와 목적에 맞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에게 주어진 위치, 권한, 물적 자원 등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 아니라 항상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 자신에게 맡겨진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처럼 성님이라는 것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 성김의 리더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또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다른 성격의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내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악기가 제때에 제 역할을 해주어야 제대로 된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각 악기가 나올 때 나오지 않아도 문제이고 엉뚱한데 튀어나와도 문제인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연주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최상의 화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휘자가 각 악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연주자가 지휘자의 연주 방향을 공감하며 오랜 훈련과 각각의 악기와 단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각 단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하여 이기적이지 않는 역량을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휘자이기도 하고 또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섬기고 모두가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팀워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입니다. 성님의 리더십은 바로 종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모섬의 정신이요 희생 정신인 것입니다. 나를 버릴 때 비로소 생기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먼저 성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국민을 주인처럼 섬기며 봉사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바른 리더십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권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마침내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찬송가 323자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